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여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새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면에 있는 시편 40편,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새 노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잠시 내리더니 이제 또 새로운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만나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은 시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이제 CCM으로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새 노래의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새 노래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40편의 말씀이 너무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 앞쪽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시편 40편의 신 역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에게 어떤 간절함과 절박함이 지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사,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방금 다윗처럼 끈질김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끈질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간절함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묵상하다가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끈질기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처절했고 그리고 응답을 필요로 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그 답은 바로 다윗의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다윗이 이미 결혼했던 한 여인을 자기의 침실로 데리고 와서 동침하였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신에게 충성했던 그 장군을 전장터의 가장 앞쪽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얘기했을 때 다윗은 공분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다윗의 이 공분이야말로 자기의 죄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가 비유의 끝에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마음의 찔림이 너무나 강렬해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저격으로 인해서 다윗은 철저히 엎드려지게 됩니다.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처참한 상황과 엎드려지는 상황 속에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깨달은 두 가지 그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로 깨달은 하나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이것은 조금 의역한 내용인데요, 원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끔찍한 구덩이, 파멸의 구덩이, 절망의 웅덩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렁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진흙탕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다윗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답이 없구나. 그것을 느끼는 상황이 지금 이 다윗이 표현한 수렁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 정도쯤이면 이 웅덩이는 내가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손을 뻗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방금 다윗처럼 수렁에서, 그런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깨달음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끌어올려 주시더라.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깨달음은 바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수렁만 건져 올려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발을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두신다. 이 반석을 너무 깊게 해석하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안전한 곳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간절함과 처절함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올려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 피할 처소로 다윗을 움직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3절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표현이 참 저에게 있어서 궁금증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늘 돌아보면 찬양하는 인생밖에 없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아버지가 주신 양떼를 돌볼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묘막측한 그런 피조물의 세계를 보며 그 양을 다스리며 다윗은 늘 찬양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힘듦을 경험했을 때도 다윗은 하프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저 이방 땅에 던져졌던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뻐하며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찬양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찬양이 곧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새 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 속에 늘 찬양이 있었던 다윗인데 이제 와서 다윗에게 이 새 노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먼저 6절 말씀 읽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돌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6절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까지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다윗 생각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희생제물을 바치고 희생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런 참회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을 사무엘도 똑같이 얘기했었습니다. 중심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 결국 다윗이 깨달은 게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예배, 우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너무나 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는 예배의 형식만 익숙해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그런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들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새로운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어제의 가정의 모습과 오늘의 가정의 모습이 다르고 또 우리에게 처해 있는 어제의 일터와 오늘의 일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그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매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제와 다른 또 오늘 주실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겠다.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많은 은혜들 말고 오늘 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 그 고백을 새 노래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새로운 노래가 또 하나님의 임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말씀 돌아와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뭐 한다고요? 보고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다윗은 새 노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찬양은 듣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는 것이 맞을까요? 찬양은 분명히 곡조가 있는 기도인데 듣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보는 것이 맞을까요? 그 답에 대한 힌트는 3절 후반부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렇게 새 노래를 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의지하게 되더라. 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결국 다윗이 부르는 새 노래가 단순한 그냥 노래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새로운 삶, 바뀐 삶을 살게 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사람들도 기분이 좋을 때는 콧노래를 부릅니다. 또 힘이 들거나 어려울 때면 한을 담아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고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마치 2절에서 얘기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느낄 때면 노래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러한 절망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그 마음을 담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절박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너는 좀 다르구나.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야, 너는 진짜 힘든데도 그냥 꿋꿋이 버티면서 찬양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듣는 게 맞을까요? 보는 게 맞을까요? 첫째로는 듣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누구를 바라본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르는 그 새 노래,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좀 다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새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노래로 사용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 노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또 새 하루 주신 가운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상황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새롭게 주실 은혜들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또 새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 노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시더라. 나를 하나님 안전한 곳으로 붙드시더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간증이 되어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가 다니는 발걸음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